네,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기독교에 의해 제11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에 의해 제11과 오늘의 제목은 어, 기독교의 28개 기본교리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제11과를 공부하게 되어서 이번 학기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돌봐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또 특별히 우리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28개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교리라는 것이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왜 그 교회이고 다른 교회가 아닌지에 대한 일련의 교리 모음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일종의 MOU 양해각서로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회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감리교회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회에서 믿는 교리를 받아들여서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그 교회에 소속하게 되도록 저는 이러한 신앙 체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양해각서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다는 내용이죠. 네. 여기 첫 번째 그림은 1646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표지이고요. 또 두 번째 그림은 1657년에 사용됐지만은 1563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표지이며 세 번째 그림은 우리 재림교회의 28개 기본교리 모음집의 표지 그림입니다. 이 앞에 두 것은 칼빈주의 교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가 대표적이죠. 그 교회들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것은 재림교회의 신앙 고백서의 표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여러 명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테이블에 빙 둘러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것이 루터이고 이것이 칼빈인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베자, 칼빈, 루터, 멜랑크톤, 스윙글리, 허스, 녹스, 볼린저, 예, 이런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촛불이 타고 있죠? 이것을 종교개혁의 촛불이라고 이 그림에서는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 하나, 둘, 셋, 네 명이 이렇게 김을, 입, 입김을 막 불고 있죠. 그래서 이 탁자 밑에는 종교개혁의 촛불을 불어서 꺼버리려는 추기경과 악마와 교황과 수도사가 있다는 그런 그림인데요. 17세기의 그림이고요. 물론 이것을 그린 사람은 음,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개신교도였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천주교회가 중세 암흑시대를 다스린 적그리스도이다. 이런 이제 어,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만일 신앙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교회의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 이후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경우 중세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대가 아무 것이든지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무거나 믿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무거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특정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진주의, 전통주의, 자의주의 사상을 믿으며 모든 이상한 사상을 시도하고 싶어 하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신앙 고백에, 즉,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체계가 없다면은, 뭐 이것도 좋으면 믿고 저것도 좋으면 믿고 아무런 체계가 없고, 생각나는 대로 믿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 이 그림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분이 전통적인 믿음이라는 풀하고 또 급진적인 믿음이라는 풀을 다 사용해 가지고서는 여러 조각들을 뜯어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도 삐뚤어지고 여기 지금 종탑도 삐뚤어지고 왜냐하면 체계적이지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조각들을 뜯어 맞추게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으로서 잘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믿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엇을 믿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예. 가톨릭 신자들과 그들의 확고한 고백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들의 확고한 교리, 가톨릭 신자들은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매우 확고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어 그것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그 변경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가톨릭 교리문답을 읽어보시면은 그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천주교회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우리 교회의 권위로 변경했다. 이렇게 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접할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은 자신들을 따라 일요일에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를 개신교도라고 칭하는 개신교인들을 비웃었습니다. 이 말인즉 너희들은 뭐 교회는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는데 우리를 그대로 따라가지고서는 따라하면서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를 아직도 다니면서도 너희들이 우리 천주교에서 개혁해가지고 나간 개신교도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토론가인 에크라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요한 에크가 마틴 루터에게 한 말인데요. 그대가, 즉, 루터가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서, 오직 성경은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솔라는 솔로라는 말 아실 거예요. 하나라는 뜻이죠. 오직 스크립투라는 스크립처,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직 성경을 주장하려면은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게 성경적이니까. 성경적으로 하려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왜 성경적이지 않은 일요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오직 성경이라는 표어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어, 이는 가톨릭 교회가 일요일을 예배일로 제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 에크가 마틴 루터에게 도전을 제시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또한 16세기 트렌트 공의회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개신교도라고 하면서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성경과는 맞지 않고 우리 천주 교회가 제정한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면서 오직 성경이라는 표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톨릭 신앙 고백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교황령, 교구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천주교회는 성경보다 천주교회의 전통을 우위에 둬요. 그것이 천주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이제 개신교회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천주교 자체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성경에 쓰여진 안식일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물론 성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보다는 교황령이나 그 천주교회의 전통을 성경 우위에 놓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특이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천주교회입니다. 네. 여기 이 그림이에요. 지금 요한 에크와 마틴 루터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어떤 분이 에크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요한 에크고 이 사람이 마틴 루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예. 이번에는 재림교회와 신앙고백의 관계에 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재림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신앙고백이 없습니다. 28개 기본교리라는 교리의 모음집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랄드 담스틱 박사가 설계한 것입니다. 이분이 제랄드 담스틱 박사인데요. 저도 이분에게서 몇 가지 과목을 택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앤드류스 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의 교회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이 중심이 돼서 설계한 것이 28개 기본 교리예요. 재림교인을 장로교나 감리교, 가톨릭이나 침례교가 아닌 재림교인으로 만드는 28가지 중요한 교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28개의 기본 교리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또 교회의 신조가 아니라는 것은요.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것은 하나의 고정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빛이 나타나면은 그 빛을 우리의 믿음에 추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27개 기본교리였는데 어, 나중에 1995년인가에 한 개가 덧붙여졌어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아, 고정되어 있는 교리라기보다는 유동적이고 뭐라 그럴까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28가지 기본 교리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물론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일종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문법에 맞게 쓰여진 그 문자 그대로의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비유라고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그렇지만은 그 글을 살펴볼 때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뭐 해를 입은 여자 달, 달을 밟고 있고 뭐 별을 연류관으로 쓰고 있다. 뭐 또 바다에서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인 짐승이 나오더라.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구나, 이것은 상징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닌 한에는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하고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여 있는 말은 성경에서 그 상징의 풀이를 찾아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규칙으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성경은 한 부분만 떼가지고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문맥으로 생각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사진을 따르지 않는다면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 착용하는 일종의 안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생각은 왜곡되거나 성경 해석이 그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을 것이다. 성경과는 맞지 않는 성경 풀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런 규칙들을 따르면서 조심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러한 규칙을 따르면서 이제 성경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여기 바이블 글라시스, 성경을 읽는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을 따라야지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성경을 읽는 안경을 여기 표시해둔 그런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몇몇 사항들을 살펴볼게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태어날 때 장로교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삼남, 제가 맞이고 우리 남동생들 두 명 있는데 우리 삼남매가 동시에 같은 날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날 막 우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이제 우리 막내가 아기였을 때니까는 저는 한 3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엄마가 막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의례껏 부모가 같이 와서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엄마 혼자서 이제 삼남매를 세례를 주는 것이 서글퍼가지고 우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장성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할 수 있을 때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뜻을 가진 침례를 받아야 하며 장성한 사람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유아세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세례를 더군다나 침례도 아니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재림교회도 아기를 봉헌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부모들이 이 아기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아기를 봉헌해요. 그렇지만은 아기에게 세례를 주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부분의 교회는 천주교를 따라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이 그의 규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규례를 따라 안식일을 지키셨고 또 마지막 때에도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도망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후에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했던 사도 바울도 교회를 따라 안식일을 지켰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요일은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살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항인데요. 많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서기 31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그것이 구원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희생 제물로서는 완석을 하셨죠. 더 이상 예수님이 두 번째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그려지셨고 그것은 그 희생 제물로서는 끝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 이야기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옆 문장에서 살펴보면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구속 사업의 시작점이며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와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모형도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십자가는 성소의 입구에 있는 번제단과 같은 곳이다. 번제단에서 이제 동물을 잡고 피를 받고 거기서 불태우는 곳이죠. 어, 번제단과 같은 것이다. 물두멍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받는 침례를 가리키며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으며 특별히 현대 바로 이 시대에는 하늘 성소 중에서도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가 구원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영혼 불멸이라는 것을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지글지글 타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건데 지난 학기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러한 사상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잠들어 있으며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만일 영혼이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지옥에 떨어졌다면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활 사상하고는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예수님 오실 때 잠자는 상태로부터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지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은 영원한 불멸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재림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재림교회에 28개의 기본적인 교리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이 계시며 이 세 분은
개체는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그 뜻과 목적과 사상과 또 이름이 하나이신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믿는다 하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우리 재림교회는 삼위일체 사상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제1 원인이 되신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은 본질이 같은 분이시며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특별히 지구의 생명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면이 나타나는데요. 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8번은 대쟁투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또 온 우주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 가운데 살고 있으며 특별히 지구는 이 대쟁투의 중심, 대쟁투가 펼쳐지고 있는 중심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 두 분의 대쟁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며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서 하나님이냐 또는 사단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대쟁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대쟁투라는 하나의 큰 테두리 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진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예.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사의 생애를 사셨으며 희생의 죽음을 치르셨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새롭게 첨가된 27개에서 28개로 바뀔 때 새롭게 첨가된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요, 다신교를 믿는 거죠. 뭐, 나무신, 풀신, 뭐, 별별 신을 다 믿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뭐, 일부 다처의 그런 그 행습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별신도 믿고 달신도 믿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자라나야 한다. 그런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2번은 교회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는 그 무리를 남은 자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는 교리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한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특징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유아 세례나 또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성만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하여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영적 선물들, 예를 들면은 뭐 가르치는 은사, 또 설교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병을 고쳐주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손님을 대접하는 은사, 이런 각종 은사들을 교인들에게 주셔서 서로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고요. 그러한 영적 은사 가운데에는 예언의 선물이 포함되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엘렌 G 화이트, 우리 여러 선생님들 엘렌 G 화이트의 책을 많이 이제 읽고 계시게 되겠는데요.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잘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예언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재림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폐지된다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막 함부로 살인해도 되고 뭐 간음도 해도 되고 도둑질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인 넷째 계명인 안식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변경시킨 일요일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교회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가 벌고 있는 모든 돈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라는 환경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다. 잘 관리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히 돌려드려야 한다. 라는 내용이 청지기 직분이고요. 예, 22번은 그리스도인의 품행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정하고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품행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기독교회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겠죠. 개독교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단정한, 당정한 그리스도인의 품행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결혼과 가정인데요. 우리 재림교회는 어, 결혼이라는 것이 그 타락하기 전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고 믿으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 같은 것 또는 그 반대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며 또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의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혼과 가정을 믿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러니까는 결혼 전, 혼전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적용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거기에 자신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며 특별히 오늘날에는 현재로서는 하늘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마치면은 다 끝날 때에는 마침내 여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죽어있는 성도들은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인류의 모든 악과 또 범죄와 폭력과 고통과 어려운 삶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잠자는 상태처럼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이 아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는 황폐되고, 믿는 신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1000년 동안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시 이 지구로 내려올 것이며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고 사탄과 악인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 완전히 온 우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죄악의 종말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그럴 때 이 지구는 새 땅이 되고 새 하늘이 될 것이며 이제 영원히 죄악이 없는 우주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행복만이 온 우주에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28가지 재림교회에서 믿는 사실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상시보다는 한 3분 정도 시간이 좀 더 지나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11번째 과목을 마쳤습니다. 두 과목을 더 남겨놓고 있어요. 두 번 더 수업을 하면은 이번 학기도 마감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